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울방학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얻고 있는 피해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루빨리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그저 위험한 전염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크리스천인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계획한 것과 달리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낙담하고 있을 텐데 그거에 낙담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 거라는 것에 더욱더 믿으며 더욱더 온전한 크리스천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20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벌써 4월달에 다가오는데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 학교는 물론 어른들의 사업도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게 은혜 부어주세요. 하루빨리 가정예배가 아닌 교회에서 모여 다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가워요.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한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었냐면요. 바로 넥타이를 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달 만에 넥타이를 맸더니 넥타이 매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이거 찐입니다. 팩트입니다. 진실입니다. 정말 2달 만에 넥타이를 딱 걸치고 이제 매야지 했는데 머릿속이 온통 하얘졌습니다. 왜냐하면 넥타이를 어떻게 매야 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한 10분 정도를 열심히 넥타이를 맨다고 매보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자꾸만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넥타이를 매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법으로, 그것도 넥타이 모양도 안 나오는 방법으로 자꾸만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넥타이를 오래간만에 매다 보니 완전히 까먹은 상태.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잘 매셨나요? 이렇게 멀쩡하게 넥타이를 맬 수 있게 된 거는요, 바로 머리가 아닌 손이 기억하는 넥타이 매는 법이 있었습니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안 나지만 눈을 감고
넥타이를 걸치고 매기 시작해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넥타이가 정상적으로 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눈을 뜨고 넥타이를 매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기억을 해내려고 해도 넥타이 매는 방법이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머리로 넥타이를 묶는 법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으로 넥타이 매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거죠. 손에 익혀진 10년 넘게 넥타이를 묶어오던 그 습관이 머리는 까먹었는데도 넥타이를 멜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은 어떻게 들여져 있으십니까? 2달이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각자의 생활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생활 패턴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몸에 배어진 습관이라면 처음에는 내가 교회 가야 되나? 아니, 내가 지금 굳이 이렇게 집에서도 드릴 수 있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에 익혀져 있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가 사소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게끔 만들듯이 여러분들의 습관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 결코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함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 읽어주시죠. 예수와 제자들이 그리고 가이사랴로 마을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혼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부르시며 베드로를 찢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의 제자들은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신기한 일들, 또한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신 일들은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더 따라다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질문이 여기 하나 나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동일하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선뜻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굉장히 모범 답안 같지만 이 대답이 곧 오답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다음에 30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단순히 내 때가 아니기에 아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는 단순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30절에 경고하다 라고 사용된 에페티메센이라는 이 단어가 33절에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도 사용하였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동일하게 꾸짖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요. 이 꾸짖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총 9번을 사용하셨었고요. 사용하실 때는 악한 영을 대하여 대적하시거나 또한 책망하시거나 무언가를 혼내실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라 너 잘못됐어. 악한 영아 저리 물러나라 라고 엄히 말하시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티메센이라는 단어로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또한 꾸짖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분명 잘못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을까요? 29절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그 당시에 동일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 즉 예루살렘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자신들의 해방을 꾀하고자 하는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않은가요? 주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주님,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을 만한 고백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고백들도 예수님 보실 때는 책망받을 고백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책망입니다. 33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왜 사단아 물러서라 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경고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면서 본인이 구주이신 본인의 메시아 사역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항변하다는 에피티만이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에페티메센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페티마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분명 베드로를 잘못했다고 꾸짖으셨죠. 그런데 첫 번째 꾸짖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역으로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다니요. 죽으시면 안 되지요.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하신데 왜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꾸짖어서 예수님께 말을 했던 장면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33절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나라. 꾸짖어 한 번 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혼을 내기도 하죠. 예수님도 동일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네가 어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도다. 라며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인류 만민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셔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왕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혹시 그런 마음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당장 저희가 당한 이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려 할 때 그 따르는 모습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이야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고 또한 구원의 상징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사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즉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따를 수 있는 것,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 맞으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사망의 도구에 불과했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치유로 다가왔습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전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또한 저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남들에게 짊어지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목에만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희 자신을 죽이고 온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큰 기쁨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지금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길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에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내 영혼에 빛이시며 우리 소망 대신